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5편 2절 말씀, 구약성경 907쪽입니다. 시편 145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큐티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 큐티 책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솟아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큐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서 한 5주 동안, 오늘까지 한 5주 동안 저희들이 배우는데요. 큐티는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늘 언제나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게 자리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것이 우리가 보통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어떤 한 가지의 일이 나의 삶에 이렇게 익숙해지기까지는 보통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들 하시려면 3주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주 이상 좀 하면 그게 이제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하시고 전에 하던 대로 내일도 하시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누가 얼만큼 신앙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를 얼마나 은혜의 자급자족이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느냐. 그래서 따라합시다. 은혜의 자급자족. 굉장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와 은혜의 자급자족이라는 단어는 큐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개념을 잡아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큐티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야. 됐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나도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큐티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 계속 복습을 하고 있거든요. 왜 제가 복습을 하냐면 계속 복습을 해도 잘 모르시니까. 네, 시험을 볼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계속 복습을 해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큐티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의 순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는데, 몇 번째 지금 한 3번째 지금 반복을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작됩니다. 1. 기도. 시작.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큐티 시간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시고, 두 번째는요, 말씀 읽기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읽을 때는 적어도 2-3번 정도는 읽습니다. 첫 번째 읽을 때는 눈으로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볼펜으로 단어나 문장을 체크하면서 읽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읽습니다. 보통 이럴 때 이제 우리에게 영감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보통 영감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영감. 이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제 영권, 영성, 영감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권은 다르고 영감은 다르고 영성은 다르냐, 이거 다 비슷한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말씀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1번, 2번, 3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감,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이 되어지는 과정입니까? 이게 레마가 되어지는 과정이 이제 2번, 3번을 읽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묵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이 내게 묵상되어지는 것이죠. 묵상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본문 말씀 중 단어와 문장 등에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이제 레마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죠. 묵상을 할 때.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적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묵상하면서 느낀 점을 잠시 글로 적어봅니다. 사실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표현할 때 말씀은 더욱 구체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한 단어라도 적으셔야 돼요. 은혜, 믿음, 기도, 이런 식으로라도 적으셔야 돼요. 거기다 조금만 더 가는 겁니다. 은혜를 갈망하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묵상되어진 말씀이 있다면 레마의 말씀을 한 줄이라도 짧게라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기도의 제목이 그걸 보면서 기도가 되고 또 내가 다짐을 다시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기도 첫 번째 기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묵상과 적용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을 기도로 결단합니다. 이때에는 다른 기도가 아닌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된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한번 볼까요? 시작.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개인과 가족, 교회 등을 위해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이걸 입원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펼쳐나가시는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마칩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계속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큐티 제가 우리 어제 여쭤보니까 어디까지인가 여쭤보니까 우리 순장님들이 이제 큐티를 검사를 안 해도 잘하신대요 이제. 예, 다들 알아서 잘해 오신다 하시네요. 그래서 포자 안 하신대요. 잘하신다고. 포자 안 하신대요. 다들 잘해 오신다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순장님들 가끔 포자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도 가끔 숙제호사처럼 잘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또 함께 나눴던 이제 큐티 피트인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FITT로 되어 있는데요. 프리퀀시 큐티의 빈도입니다. 일주일에 큐티를 몇 번이나 하는가? 그래서 적어도 몇 번 이상? 3번 이상. 그래서 5번 정도까지는 하는 게 여러분들 목표가 되기를 원하고요. 적어도 3번은 여러분들 큐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하라고 하셨죠. 월, 수, 금. 예, 화, 목, 토 이렇게 정하시라고요. 그러면 아니면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어요. 월, 화, 수 하고 목, 금, 토로 놀겠다. 예, 몰빵으로 한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월, 화, 수는 놀고 수, 목, 금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월, 화, 수는 하고 목, 금, 토는 하겠다. 쉬고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뭐 금요일 이렇게 하루하루씩 띄어서라도 하루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꼭 큐티를 3번 이상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큐티의 강도. 그래서 이제 인텐시티가 이제 강도라는 말인데 얼만큼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번 읽어보면서도 그냥 읽은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작을 하다 보면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그래서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다시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는 큐티의 강도가 점점 깊어져야 돼요. 말씀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설교를 준비할 때 이 큐티를 통해서 뭐랄까요, 훈련되어진, 연습되어진 이 말씀의 묵상의 힘이 사실은 설교로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고 늘 언제나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 특히 이제 큐티를 가지고 설교하는 주일 난 설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큐티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뭐 어떤 경지에까지 이르시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경지에까지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큐티의 시간입니다. 타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하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하셔야 됩니다. 오전에 할 거냐, 저녁에 할 거냐. 가능하면 오전에 하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좋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좋고, 안 되면 여러분들 밤에라도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면 큐티 하셨습니까? 물어보면은 아직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냥. 네. 아침이 지나서 못했다 그러면 아직 안 한 거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때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오늘이 끝나기 전까지는 언제나 하지만 가능하면 시간을 좀 정하셔서 오전에 하겠다. 이 시간만큼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이런 어떤 내가 투자를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큐티의 교재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타입은 여러분들 날마다 솟는 샘물을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는 결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막 냄비처럼 끓어오르는 게 큐티가 아니에요. 큐티는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삶 속에서 이게 다져져서 사실은 나중에 되면 이게 큐티를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를 몰라요.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큐티를 하는데 내가 큐티를 한다고 이야기를 내가 큐티를 했나? 이 정도까지 이제 가셔야 사실은 늘 큐티를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지. 여러분 혹시 이러십니까? 아, 내가 숨 쉬고 있는 거야. 날마다 생각하고 숨 쉬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숨은 그냥 쉬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큐티가 숨 쉬는 것처럼 늘 언제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응되려면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큐티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건데 우선순위를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선순위.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봤던 이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스티븐 코비가 얘기했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시간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일이고 긴급한 일, 그리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일,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지만 그런데 긴급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하지도 않지만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시간을 할애할까요? C와 D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내가 해야 할, 정작 투자를 해야 할 B에는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시간관념이 여러분들 정말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가 되어야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80대 20%도 말씀드리고 막 그런 얘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투자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도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시간에 투자해야 되느냐? 큐티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물론 큐티가 어느 사람들은 이게 방법론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 안에는 말씀과 기도와 묵상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큐티라고 얘기하는 거지 큐티 그 방법 그거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큐티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에 대한 정말로 실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에 성공하는 것은요 말처럼 다짐처럼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난달에 1월 달에는 큐티 책이 다 나가서 5권 더 신청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5권 남잖아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지금 중순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가져가신 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순장님들 한번 보자, 한번 해보세요. 누가 안 가져갔나? 보자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큐티 책을 집어드는 게 그게 생각처럼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날마다 다시금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도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 책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돼요. 큐티 책은 손만 뻗으면 있는 데 있어야 돼요. 진짜 그래요.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예요. 그래서 큐티 책이 내 눈에서 멀어지는 순간 큐티와도 멀어지고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진다. 딱 규정을 지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곳에 큐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곳에 큐티가 있어서 막 그걸 낙서도 하시고 이제 검사하려니까요. 그래서 진짜 깨끗하면 안 돼요. 깨끗하면. 예. 깨끗한 큐티 책은 그래도 갖고는 있어야 돼요. 그죠? 안 갖고 있는 것은 그래도 갖고 있는 건 다행인데 그래도 큐티 책을 가까이에 두어서 계속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의 자리로 다시금 나가고 큐티의 자리로 다시금 나가는 계속 다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가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잖아요. 요번에 우리 청년회 수련회 갔는데 뭐 콘프레이크를 먹는데 보니까는 거기서 조그만 오뚜기가 나오대요. 그래서 그 직업 오뚜기가 나오더라고요. 직업 오뚜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오뚜기.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것들 그래 쭉 나오더라고요. 조그만 걸 이렇게 봤는데 통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원리가 어디 있나요? 무게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똑같아요. 엎드리면 돼요. 엎드리면 돼요.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금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고 우리의 신앙의 오뚜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또다시 넘어져도 다시금 나오고 또다시 넘어져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말하자면 믿음의 오뚜기들이 되어질 때, 신앙의 오뚜기들이 되어질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다가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큐티는요,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에 힘을 더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우리가 나중에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큐티로 이게 다져지기 시작하면요, 그 아이들은 우리의 신앙보다 훨씬 더 뛰어날 거예요. 전 믿습니다. 지금은 뭐 하다가도 아이들 관둘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말씀 묵상한 것이 힘이 되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사용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큐티책을 어디에 둔다? 손에 닿는 곳에 두셔야 돼요. 손에 닿는 곳에 두셔야 돼요. 저도 제 사무실에, 제 목양실에 가장 가까운 곳에 큐티책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디를 가도 큐티책이 저에게 같이 가요. 서울을 갈 때도 큐티책을 갖고 올라가요. 저는요, 언제나.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제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뭐 시간이 없을 때는 거의 뭐 차 안에서도 하고요. 저는 뭐 때로는 여러분들 비행기 안에서도 제가 묵상한 적도 있고 KTX에서도 묵상한 적도 있고, 여러분들 잠깐 뭐 비행기를 기다리고 혹시는 뭐 열차를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잠깐 식당에 들어가서도 큐티를 해요.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큐티책은 절대로 옆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5호 담당자 같은 거 해봐야 돼요. 그죠? 다 감시를 해봐야 돼요. 우리 자녀는 이 큐티책이 손 뻗으면 닿는 데 있나, 한번 보셔가지고 일부러 어떻게 하시냐면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싹 갖다 놓고 또 치우면 또 쓱 갖다 놓고 무섭게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무섭게 옆에다 다 갖다 놓고.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좋은 것에 경건의 연습을 왜 게을리 하시겠습니까? 탁월한 사람들은요, 넘어지기 전에 미리 넘어짐을 준비한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낙법을 배운 사람들은 넘어져도 별로 안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낙법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난관이 온다고요. 그때 우리를 버티고 견뎌내게 하고 이겨내게 하는 그 모든 소스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큐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큐티. 저도 어려웠을 때, 너무너무나 힘들었을 때 그때의 삶을 지탱해 준 것이 큐티였단 말이에요. 말씀의 묵상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이 믿음의 오뚜기의 정신이 사실 이 큐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145편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날마다가 무엇이 됩니까? 영원히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주님을 송축하는 믿음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샘물은 날마다 솟아나야 됩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했어도 또 다시 날마다 오늘, 혹은 오늘이 실패할 수 있어도 다시 내일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안 했으면 그 이전에 하던 대로, 그 이전에도 안 했는데요, 그럼 오늘부터 다시 시작. 그래서 어쨌든 오늘부터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새로운 누리기가 되시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가 되면 큐티에 이제 부수가 많아지잖아요.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0분가 200분가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 교회 표지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우리 교회 표지로 만들 수 있고 그 안에 우리 교회 행사를 월 행사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따로 제작을 해줘요. 모르셨군요. 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네. 네. 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물론 우리 자녀들 것까지 다 합하면 벌써 우리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요.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큐티에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얘기하면 여러분 두 가지 얘기하셔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 큐티하는 교회.
너희 교회는 뭐가 좀 다르니? 하면 우리는 제자 훈련하고 큐티 열심히 해. 그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있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자랑할 거 많잖아요, 그죠?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시찰에 갔다 와서 우리 이제 5월달에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울산에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뭐 벌써부터 뭐 기대가 대단해요. 그래서 뭐가 기대가 대단하냐 물어봤더니 저 이번에 이제 부부 동반으로 가서 우리 사모님들도 다 모여서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 6년 전, 7년 전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에 저희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섬겨주셨던 그 섬김들을 너무 좋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뭐 그때 주셨던 간식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때 먹었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울산 맛 없는데 뭐 어떻게 하지? 뭐 이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 차치하고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궁금해하세요. 멀리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소개시킬까? 다른 것보다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말씀 묵상에 큐티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이게 딱 규정되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겠죠. 정말 그렇게 놀라운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